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궁율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생을 맡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아픔이 왔을 때에 가장 먼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어떤 일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이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어떤 일이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오늘 부른 찬송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 항상 도와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그렇게 나아가고 있고 믿는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과연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을까?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만의 그 선을 그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기까지만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들, 정작 중요한 것, 또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은 내가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께서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움과 위기만, 그리고 그런 환경만을 하나님께 맡기며 도와달라고 하고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드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신앙인의 삶을 늘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보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내 인생을 포기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걱정, 나의 목표, 나의 가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되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나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하며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작은 것 또한 우리 억울함, 아픔, 고통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모습일 겁니다. 우리 판단과 교만으로 누군가를 정죄하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날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신앙인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제에 이어서 다윗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시편 69편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고통을 호소하던 다윗, 아픔을 호소하던 그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삶을 보여줍니까? 우리 오늘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죠.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쓰인 단어가 여호와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부각시키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외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외침이라는 거죠. 자신에게 또한 자신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을 삼겠다 말씀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그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아픔 가운데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신뢰, 그 믿음이 그의 삶과 그의 인생과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다짐 또한 담겨져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응답이 없게 되면 내가 하려고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세상의 일이고 당장이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늦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교만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장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이루실 때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의 고백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가요? 나를 반기시는 때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그때가 언제인 줄 알고 기도하나요? 다윗의 이 고백은 항상 기도하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때를 위해서 내가 항상 준비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자를 가지신 분 진리의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믿고 그때까지 그리고 그때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그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가 어떻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14절에 고백합니다. 수렁에서 건지시고 깊은 물에서 건지신다. 계속 그 뒤로 이야기하게 되죠. 큰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고 웅덩이가 내 위에 덮치더라도 다치지 않게 약속하신다.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있다라는 거죠.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공격과 그로 인해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끝까지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 처절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의 생명이 거두어질지라도 최후 승리를 허락하시고 그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겠다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문제가 문제를 불러일으켜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큰 어려움들이 계속 몰려온다. 어려울 때 위안이 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지면 좋은데 절망에 절망이, 아픔에 아픔이, 고통에 고통이 몰려올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우리 삶과 우리의 입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심한 경우에 하나님의 뜻에 멀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 심한 경우에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도 알면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죄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명에서 사망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그 안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도 그런 선지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고 그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예요. 요나 선지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시려고 합니다. 요나가 그게 싫었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돌이켜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정말로 니느웨에서. 자,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죠. 근데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또 화를 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알았다. 자기는 이런 거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내게 되죠. 혹 이런 모습,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지 못하고 화를 내고 불명과 불판을 토로할 때가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 모습을 갖추지 못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좇으며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확신하며 그러니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억울해하고 힘든 순간에도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도 당연히 아십니다. 그와 반대로 그의 원수들과 그들의 악행과 그들의 어리석음도 분명히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시리라는 것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 하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최후 승리를 주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그 신뢰,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19절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적들이 비웃고 모욕해도 다윗이 믿음과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 고난과 상처를 아신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라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죠. 전능자이시며 자신의 삶을 또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결국 나를 생명으로 이끄실 것이기에 그분이 나를 계속 지켜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위로를 얻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다윗을 힘들게 했던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앞절에서 까닭 없이, 앞에서 어제 이야기했죠. 까닭 없이 다윗을 핍박하는 자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모든 것에 반대했던 이들이에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로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받으리라. 다윗은 22절부터 이런 악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하게 되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기도가 다윗의 개인적인 그 원한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괴롭게 했지만 그보다 이들이 갖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그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며 어둠에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심판을 하겠다는 것도 아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으며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그런 궁극적인 실현, 그 승리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의 심판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공의의 심판을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그의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심판의 그때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에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겠다 고백한다라는 거죠. 이런 고백 안에 분명히 다윗의 겸손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원수라 함은 여러분 어떨까요? 내 앞에 원수가 있습니다. 내 손으로 갖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그들을 무찌르고 싶고 내가 당한 만큼 그들에게 보복하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음일 겁니다. 내가 풀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내가 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일을 내가 절대로 내 손으로 갚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나의 마음 때문에, 인간적인 이기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교만으로 나아가지 않은 모습을 그가 갖추겠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과격해 보이는 기도의 모습들로 그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잘 보여주게 되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가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으십니까?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다윗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한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그 마음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들은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은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지만 내 삶은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분명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말씀하고 말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때론 인간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죠. 이 땅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과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주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그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대신해 나 자신을 높이는 모습이 있다면 버리시고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확신하며 믿으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날을 간구하며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게 되죠. 그 죄를 범하게 될 겁니다. 다른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될 겁니다. 물론 힘들겠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믿고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도 알고 계시며 이루실 그때에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이 옳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의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시리라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은 바라봐야 되는데 연약하여서 포기하려고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때를 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인에게 합당한 삶입니다.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그 삶을 주께 보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께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그 마음 부어주시고, 혹 힘들고 아파서 넘어져 있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오늘도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 돈 없는 교회 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나아가는 일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언제 어디서나 먼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한량한 복을 허락하여 주사 먼저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루실 때 이루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